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만나고 또 손자 손녀들을 또 만나고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자였던 한 청년이 이제 곧 결혼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곧 이제 시어머니가 될 분께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슴이 아주 콩닥콩닥 했대요.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 평생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아버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다양한 어떤 영적 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 담대함을 갖추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시고 또 이번 추석 때 꼭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가을이 되고 또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서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희가 결단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영혼사랑 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구역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 질투, 거짓된 말과 남의 들보를 드러내는 일, 정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학교를 개강하였습니다. 원동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양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튀르키예의 강양구 선교사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언어 소통의 문제가 없고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과 라오스의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의 가정교회가 이슬람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 현장을 위해 저희 교회가 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자라나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썰 콰이어와 찬양팀이 찬양을 드릴 때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먼저 2차 전도 대상자 작정,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설교 후에 우리가 작정을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기도표, 공동 기도문 여러분 받으셨죠?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부터입니다. 자, 날짜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은 이제 10월 1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월요일 123에서 쭉 나가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구역이 중심되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오전 6시 반, 저 시간은 우리 원동교회 새벽기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123구역 성도들 계시는 그곳에서 또 저녁 8시에 획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7가지입니다. 저 7가지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타이틀입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을 겁니다. 영적 회복, 성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와 봉사, 후속 양육 7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29일까지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구역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헌금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대체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는데요. 1층, 2층 필경대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답이 다음 주일입니다. 10월 1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11일 2달 특송 순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에는 이재희 권사님, 교구는 11교구, 12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보시겠습니다. 8일 학습세례 유아 세례식, 그리고 15일 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도 특강이 있고, 그리고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모든 교회 행사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차규 은퇴 집사님, 그리고 이영경 비집사님 가정에서 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러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드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드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 더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한 원설과여 모든 대원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그 축복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특별히 모든 심령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나사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음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모든 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사이클이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패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사사기의 사이클 패턴입니다. 죄를 짓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들이 회개하죠? 구원받죠? 그런데 사사기의 저 사이클이 무려 13번 돕니다. 13번. 그런데 이 사이클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사이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죄의 징계가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악,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이클이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이클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이클이 반복을 거듭하면서 계속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범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할수록 죄는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저버렸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반복하던 그들이 결국 도달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사기에 한 사건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레위인과 그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섯산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한 집에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유숙하고 있는 중에 그 동네의 불량배 남자들이 그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첩을 끌어내어서 집단 강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 첩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와서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사건을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열난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역시 사사시대 사이클을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사사기 사이클의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나의 모습일 수 있고 그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 지파를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세요. 이게 이제 27절이었지 않습니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그랬어요. 못 쫓아내었더니 30절 스불론 지파도 못 쫓아내었더니 31절에 아셀 지파도 못 쫓아내었더니 33절 납달리 지파도 못 쫓아내었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파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 저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니 어떤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보았지만 27절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 결심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결심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서 그들이 전쟁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전쟁이 이룰 때에 한 번에 다 차지해버립니다. 북쪽은요 왕들 다 포획합니다. 파죽지세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1장 28절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8절, 29절 보시면서 이 대조가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뭘 대조하고 있는 거죠? 위에 28절 이스라엘은요 12지파를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말씀할 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우리가 앞에서 봤죠? 므낫세도 보았죠? 아셀도 보았죠? 스불론도 보았죠? 납달리도 보았죠? 저기 에브라임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파를 말할 때는 쫓아내지 못하며 그랬어요.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전체 지파를 말씀할 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각 지파를 말씀할 때는 쫓아내지 못했다. 어느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력을 했다. 이 세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어떻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힘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부리면서 부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왜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형편을 보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우선 그들의 삶이 편해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약한 가난한 사람들 곁에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가난한 족속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이 아닌 그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한 문화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와 우상 종교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긴 자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화재에는 작은 불씨부터 시작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성냥개비에 붙은 불씨 하나,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불씨 하나. 그런데 그 불씨가 온 산을 불태워버립니다. 사사시대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 작은 불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와 타협했고, 가나안의 종교와 타협했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들이 힘없는 몇 족속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향 줄 것인가? 시킬 일도 많은데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 정말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보이고 영향 미치지 못할 것 같았던 가나안 족속, 불씨가 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조금씩 무너지게 했고, 급기야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바알을 믿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사사시대를 보면서 역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사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았던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그것이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로 만드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염려가 이 땅의 청년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바알 신, 어떤 신일까요? 풍요와 비를 주는 신으로 미혹하는 신이에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결과가 좋고 열매만 많으면 어떤 신도 섬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멸족시켜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을 말씀했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 가치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30살만 되어도 핸드폰 영상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한 세상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도록 우리의 욕구를 끝도 없이 충동질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가난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공교회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모두가 기도에 매달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없는 살림에도 우리는 헌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를 발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최대 5% 미만이면 선교 대상 국가로 분류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복음화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었고 선교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가난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했던 헌신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나의 헌신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면 지금 나의 헌신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강도는 더 깊어졌습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물질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고 그 물질을 오직 우리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는 바알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과의 파도를 밟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님들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 넓은 길, 좁은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걸어갈 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에는 도처에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종착역의 이름은 멸망의 역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혼란과 실패가 끝없이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한숨 쉬면서 살아간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혼란과 실패 삶을 끝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전하십시다. 이 땅에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평안과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서 수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시고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여러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서, 또 필기구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 2차 작정을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실패와 절망과 혼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출구가 없는 삶을 한숨 쉬면서 이것이 인생인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깨가 축 처진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로 가득한 메시아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대상자를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이름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노력할 때에 이들이 정말 10월 29일 날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주변 사람들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한 2분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예수 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님 다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시는 그분, 여러분 시장 가셔서 만나시는 그 슈퍼의 주인 예수님 믿으세요? 못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 믿음으로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작정하셨죠?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이 명단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절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나가실 때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시면은 취합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10월 달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와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믿음과 물질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남아있는 10월 그리고 3달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11절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한 달 동안 흘렸던 그 땀방울과 눈물과 애씀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물질을 아버지 쓰임받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딸 취업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꼿꼿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받으시되 특별히 꼿꼿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옵시고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풍성해 주시옵시고 그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들, 딸 취업 감사하며 건강 회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주일응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율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미 메시아 나라가 임하셨지만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출구가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려내기를 소망하며 시향복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위에 초청받아 오실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